오늘도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건너는 기도로 한번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건너뛰는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앞으로 힘든 치료와 몸의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건너뛰는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범사에 감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건너뛰는 감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위험 앞에서 아직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데 상황을 건너뛰어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감사는 사자굴의 위험에서 벗어난 이후에 했던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상황을 건너뛰어 미리 감사했습니다. 상황을 건너뛰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녔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되는 절망적인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썼던 시편이 34편입니다. 34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나요? 그 문제의 모든 상황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지나가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건너뛰어 절망을 건너뛰고 억울한 상황을 건너뛰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한 간수와 그의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렇게 하였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황을 건너뛰어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직 갇혀 있을 때, 아직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게 될 정도로 참으로 고난과 또 역경을 겪어야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그 몸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매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의 가슴에는 분노가 끌어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그 억울함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그 마음의 분노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건너뛰어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분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도하라고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곧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건너뛰어 감사할 수 있고 상황을 건너뛰어 인내할 수 있고 상황을 건너뛰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건너뛰는 감사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어떤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가 하면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것을 2절 1절에서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인간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그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셨으면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임을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는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절망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건너뛰어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궁극적인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또 이어서 10절과 1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주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가축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황량하고 적막한 죽음의 땅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땅을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라는 말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축물만 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2부 예배 때 특송을 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특송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감동이 되셨죠? 오래간만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소리가 은혜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바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건너뛰어 그날을 바라봅니다. 다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 예배의 소리를 우리는 바라보며 상황을 건너뛰는 기도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의 체인이 빠졌을 때 체인을 다시 거는 방법은 체인을 반절만 걸고 페달을 밟으면 다시 전체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체인을 다 거는 것처럼 건너뛰고 갔을 때 체인이 다 걸리게 됩니다. 바로 상황을 건너뛰는 기도가 상황을 건너가게 합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해를 건너뛰고 순종합니다. 이해를 건너뛰고 순종했을 때 나아만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라고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상황을 건너뛰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건너갔을 때 요단강이 그를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이 매서울 때 들어갔습니다. 마치 불이 다 꺼진 듯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건너뛰는 믿음으로 갔을 때 요단강은 멈췄고 풀무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건너뛰고 순종하고 충족을 건너뛰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상황을 건너뛰어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유래를 보면 이 추수감사절도 미국의 청교도들이 상황을 건너뛰는 감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가 146명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항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절망적이고 긴박했습니다.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승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청교도들은 첫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한 1620년 12월 26일 극심한 추위로 얼어붙었던 날이었지만 그들은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과 환희에 뒤섞인 채 시편 100편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아직 황무지 벌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문제의 해결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건너뛰는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앞을 건너뛰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강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를 건너뛰고 순종하고 갔을 때 참으로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